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루를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시간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한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일을 하며 청소를 하며 밥을 하며 수다를 떨며 또 밥을 먹으며 놀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에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정체를 좀 말하라, 좀 밝혀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말하였지만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였으되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같은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반응들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똑같이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튕겨져 나가는 게 느껴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어. 그것 때문에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택했다. 그럼 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안 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면 우리 편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신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뿐이야. 예지 미리 안다 이거야.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상대하다 보면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양이 아닌가? 염소인가? 근데 우리는 느낄 수는 있지만 또 뭘 하면 안 돼? 판단과 정죄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끝까지 그냥 우리는 나팔수로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제시만 하면 돼. 근데 느껴지죠? 잘 안 들어가네. 저 사람 잘 안 듣네. 이야기가 복음이 먹히지를 않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될 때 있죠. 낙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분은 박수를 쳐드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박수를 쳐줘야 되죠? 열심히 했으니까. 전에 봤단 얘기지. 전에 보지 않은 사람은 낙심하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를 하네. 거부를 당해보고 거절감을 느껴보고 낙심해 봤다는 거는 해봤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안 느껴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전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길거리에 서서 여러분 전도지 돌려봤어요? 찬송대 학생 해봤어? 전도지 해봤어? 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받든가? 주면은 팔을 치고 가는 사람, 받고 바로 구겨서 버리는 사람, 뭐야 이거 이러는 사람부터 그것까진 괜찮아. 학생 때 그걸 해봤어. 아 근데 전도사님이 학생 때 끌고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가가호 방문. 이걸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기가 쉽겠어? 해봤어 여러분? 하영이 해봤어? 안 해봤어? 전도지 돌려봤어? 그건 해봤어? 문을 두드려봤어? 안 해봤지? 야, 2단에 가려면 그거 다 해야 돼. 2단 사람들은 야, 명패 붙은 집 남서은행교회 여기야 두들겨.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흘러서 가가호라는 게 어려워지긴 했죠. 왜?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기 없으면 비밀번호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좀 세큐리티가 많이 강조가 돼서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느낌이 있어요. 거절감, 거부감, 그리고 약간 낙심되는 느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전제 조건이 핵심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고 또 하나는 뭐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구나 하는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낙심을 해봤다. 거절감을 당해봤다. 그러면 그래도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해봤어야 그 느낌을 알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송지현 권사님 빠르속히 이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장로님을 이해가 간대. 요 조그만 거 하나 운영해 보니까 안 할 때랑 해보니까 다르대. 본다방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해봤잖아. 이제 사업이라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규모로 봐서는 제일 작잖아. 그런데도 안 해보면 몰라요 목사님. 딱 이러더라고. 응? 그 말을 하더라고. 안 해보면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더니 이게 얼마나 쉬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야 되고 어렵다는 걸 이제 느끼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나팔을 불어봐야 전해봐야 창피를 당해봐야 예수님의 수모가 예수님의 능력 당하심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무슨 저기 백화점 저기 문화센터 다니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백 메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고 그리고 또 백 메고 하이힐 신고 또각또각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 수치를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거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리를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없는데 뭐 어떻게 왜 고난이 온다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자리. 그걸 경험해봐야 돼요. 가은이 이제 제 아내가 왔으니까 이제 가은이하고 식사 한번 해야 되는데 왔는데 지금 뭐 한 번 쳐다보지 못하고 장로님도 얼굴 보기도 힘드실 텐데 그 어린아이가 아프리카를 왜 갔을까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일날 부모가 떠민 게 아니래잖아요. 나는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또 반강제적으로 보냈나 싶었는데 본인이 갔다는 거잖아요. 왜 갔을까? 그 어려운 곳을, 힘든 곳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광야로 나가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밤에 홀로 혼자 갖는 시간, 광야로 또는 산으로 이렇게 혼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겟세마네 기도가 대표적이긴 한데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광야로. 내가 일부러 광야로 찾아 들어가는 거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거 대한민국의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복잡함과 시간과 여러 가지 관계와 이거를 다 끊고 기도원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일부러 들어가는 거지. 그곳으로. 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현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영국은 더더군다나 어디 기도원이 있어요. 물론 어디가 있겠지. 기도원이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도 크리스천 무슨 컨퍼런스 홀, 무슨 컨퍼런스 하우스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는 조금 이제 좀 비즈니스적, 그러니까 딱 그거야. 방도 얼마 딱 돼 있고 홀 빌리는데 얼마, 음식 얼마, 뭐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데가 있긴 하던데 우리나라의 기도원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대한민국은 왜 복을 받았냐? 기도원을 가보신 분, 솔직하게 가본 사람 안 가봤어요? 장로님 어디 가봤어요? 오살리 며칠? 여러 번 갔었어요. 하루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지난번 갔을 때 1박. 1박 했어요? 권장에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 가봤어요? 어디 갔어요? 칠보산? 누구랑? 교회에서 수련회랑 뭐 청년들끼리 언제요? 한국에서 학생 때? 결혼하기 전에 대학교 결혼하기 전에? 제가 칠보산에서 일주일 금식했잖아요. 수원이죠? 기억 안 나요, 목사님. 칠보산. 야, 나 그걸 처음, 지금 결혼 20 몇 년 만에 처음 듣네 그 얘기를. 제가 칠보산에서, 저는 40일 금식을 못 해봤어요.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일주일을 해봤거든요. 딱 일주일. 그게 칠보산에서 했어요. 근데 한국 기도원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갔더니 나는 이제 밥을 굶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한 이틀 3일째 지나면 돌이 변하여 한복으로 보인다던데 막 그냥 이제 막 너무 힘든 거야. 지치고 막 기가 이제 막. 근데 우리 스승 목사님이 가서 그냥 누워있다가 올 거면 기도원에 가지 말고 어떡합니까? 기도원에서 하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여하라는 거야. 이건 왜 새벽에 5시 예배, 그러면 아침에 10시 예배, 2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하루에 4번인가 5번 예배가 있는 거야. 기도원에서. 오사님 더하지 뭐. 큰데, 유명한데. 예배가 하루 종일 하루에 5번씩 막 열린다니까. 그러면 그거 참여, 밥은 안 먹었는데 찬송 막 따라 불러야 되지. 나중에는 거기 금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둥에 기대거나 사실 나중에 오래 한 40일씩 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앉아있을 힘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귀한 경험인데 딱 하고 나오니까 8kg가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다이어트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빠져.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요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모이기를 패한다. 이게 대표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즉 예배하는 게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기도하는 모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려워지니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이 어려워지니 사회가, 교회가, 가정이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뭐래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러잖아요. 24시간 불을 끄지 말래.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하는 모임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21세기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순교하기 어렵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순교와 같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정말 순교하는 자세와 각오가 아니면 이거를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서 이 시간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저의 소원은 제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날까지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람이고 목사로서의 소원인데, 예배가 패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패하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자명한 사실. 자,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느냐? 즉,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소리를 할 때 엄마 소리를 아이가 몇 번 들어야 된다고요? 뭐 10,000번 이상 들어야 아이가 엄마 뭐 비슷한 맘마 뭐 이런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친밀감과 교제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양은 27절에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양의 특징은 목자를 따라요. 염소의 특징은요. 음성도 안 듣고 뿐만 아니라 따르기는커녕 들이받아요. 염소는. 그게 양과 염소의 구별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목자가 그들을 알며, 그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몇 번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복음서에서 이거는 단순히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암, 아주 양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목자가. 나는 그들을, 양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자세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안다, 이런 거죠. 많이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럼 그게 집안 잔치였어.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하고 전을 붙이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다고. 저는 그 세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요즘 어떻게 신방 간다는, 아유 뭘 오세요. 집 앞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네? 내가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 떠나기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시장통에, 제가 서울의 신수동에라는, 신수동이 좀 그나마 좀 마포 구역에서 조금 못 사는, 개발되기 전이야. 막 시장통 막 상인들도 많았고, 그러면 막 시장 요만한 쪽방 같은 데 가서도 예배 드려보고. 그 조그만 데 그거 알아요? 그 상인데 뭐지? 은색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상인데 밥상 같은 건데 은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거, 그런 데다 놓고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같이 먹고. 요즘은 오는 것도 반갑지 않아. 온다 그러면 부담이야. 그래서 앞에 카페에서 만나지, 스타벅스에서 만나고 뭐 어디서 만나고. 요즘 그렇대요.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집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교회들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어떤 교제감이 있겠고, 그게 영적인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냐. 자,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근데 여기서 영생을 준다 할 때 이 헬라 원래 원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준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이미 already 우리는 받았어.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노니 현재 시제를 쓰고 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거야, 그 은혜를. 그게 현재 시제.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멸망과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의미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이 말씀은 2014년 박현실 장로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2014년 제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양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는 오늘날 목자에게 교회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가 되는 단초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말 그대로 죄를 써서 누명을 씌워서 죽이게 되는, 여기서도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이게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지가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딴 소리를 하니까 널 죽여야 되겠다라는 반응들을 보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행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니네가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일이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어떤 일이 아니라 네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에 맞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눈높이 교육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가난한 사람들, 어떤 과부들, 저기 한 사람들 만날 때는 구약 성경을 잘 인용을 안 하셔요. 왜? 뭘 들어봤어야지. 아니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신학이 어떻고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면 그게 알아듣겠냐고. 오늘 교회를 처음 왔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 거부감만 있지. 즉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관이나 선지자를 신이라고 불렀다. 즉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대리자로 세웠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는 거 너희들도 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사실 논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얘네 같으면 잘나다가 십자가를 졌다고, 죽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죽는 거야, 옛날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들과 열매가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눈높이 교육이라니까.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겨보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야, 나 안 믿어도 되는데 내가 행한 일을 보면 그 일은 좀 믿어라. 예를 들면 그 소경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자꾸 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 거룩하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소경이 와서, 눈뜬 소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얘기야. 너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여기서의 그 일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이제 십자가 사건. 아니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다.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일들,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일은 좀, 그 열매는 좀, 그 결과는 좀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잡고자 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럴 때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서 벗어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곳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말은 다 참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또 표적과 이적을 행하셔도 반으로 갈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듣고 믿고, 보고 믿고, 어떤 사람은 돌을 쳐서 들어 죽이려고 하고, 또는 그 자리를 떠나서 미친 사람이네 하고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노방전도하고 뭐를 해도 저 사람이 왜 안 받아들이고 막 뭐 저거 해도 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했는데도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토론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응수를 하신다고. 그 사람들이 말 못하니. 여러분, 이렇게 토론하다가 싸우다가 말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약간 지는 느낌이잖아. 토론하다가 논리적으로 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그때는 옷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으면 주먹이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소리를 크게 지르고 뭐 이러잖아요. 비슷해. 유대인들이 할 말 없으면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해요. 할 말이 없으면 잡아서 그냥 완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고 왜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마귀 사탄 또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학생이 교과서 책을 열심히 보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 문제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 시험이라는 거가 닥쳤을 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나에게 인생의 문제가 딱 왔네. 근데 내 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왜 인생의 문제는 어떤 그 사지선다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모호한 경우가 있잖아요. 잘 모르겠을 경우. 이럴 때 영분별이 필요한 건데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지금 내가 좌하는 게 맞을까 우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거를 억셉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그노하는 게 맞을까? 리젝트하는 게 맞을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갈라지는 거죠.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거부해야 되겠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모르겠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해야 되냐? 맡겨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결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잘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이걸 틀으셔. 잘 가잖아요? 계속 가게 하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선택은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너 우해라, 너 좌해라, 너 직진해라, 너 후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시고 물론 성향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는 자식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하게 둬. 너 해봐라. 근데 이거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애는 모르잖아. 그러나 그 잘못된 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길을 가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내 사리 사욕과 내 입신 양명을 위한 선택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고 영혼 구원을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서 지금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이 아니면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에는 오직 예만 아멘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고 가시면 돼요. 때로는 너무 어이가 없는 명령일지라도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을 그냥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 누가 봐도 미친 짓이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씩. 그 사건의 비유와 계시는 뭐냐? 네 생각 다 버리고 네 안에서 올라오는 머릿속에 계산 다 버리고 그냥 앞에 제사장들만 따라서 그냥 가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아멘? 때로는 그게 가장 옳은 선택.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또 앞으로 만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가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의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은 답이 없어. 오직 답은 하나님이에요. 단순해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주님만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잘 가든지 못 가든지는 목자 책임이야. 양은 음성을 듣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풀 먹으라면 풀 먹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평안과 평강과 형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사시고. 제 아내가 어떤 사람 보여주면서 멀쩡한 사람, 어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갔대요. 근데 멀쩡하시더라고.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멀쩡했는데 겨울에는 이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겨울에 뇌 쪽에 이 추위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멀쩡했던 아버지가 뭐 제주도 여행 가서 그런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그냥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고 돌아가셨다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봤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지. 간밤에 아무 일이 없으셨던 거니까.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전 전도사 시절에 제가 우리 그 여자 부인이 교사였어. 교사. 중학교 교사가. 중등부. 근데 어제 밤밤에 밥을 먹고 잘 자라 그러고 잤는데 엄마하고 애들은 일어났는데 아빠는 못 일어났어. 급사죠, 급사. 간밤에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유는 모르지, 우리가.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갑작스러운 죽음 아니야. 간밤에 TV 보고 그냥 누웠는데 어디 아팠던 것도 아니고, 뭐 원인, 우리가 볼 때 원인은 뭐 심장마비일 수 있고 급사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같지만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은혜고 복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하루하루를 감사하시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오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다. 하루하루를 그것만 이루려고 하시면서 사셔도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나오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결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감화와 감동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을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